저는 나름대로 다른 설교가들보다 성경을 보다 정확하게 해석하고 전달하고자 노력한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설교를 준비하려고 본문을 꼼꼼히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면 할수록 여전히 저도 잘못 알고 있고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 많다는 것을 아직도 느낍니다. 제가 가장 크게 충격을 받았던 성경 본문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가나에서 첫 번째로 행하신 이적 사건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자, 여기서 연회장은 무엇일까요? 1번, 결혼식이 열리는 잔치 장소. 2번, 사람. 이제 안 통하네요, 여러분. 그죠? 이제 여러분들도 눈치가 빨라가지고, 이제 안 통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 연회장이라는 게,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연회장이다. 그러면 이제 잔치가 열리는 장소를 연회장이라고 부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을 해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새번역 성경을 보면 이 번역이 좀 다릅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제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그럼 이 연회장이라고 번역한 이건 뭐냐? 이걸 찾아보니까 연회장은 연회가 열리는 장소인 연회장이 아니고 연회를 주관하는 장, 즉 지배인을 연회장이라고 개역 한글,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그렇게 번역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충분히 오해할 만하죠? 우리가 연회장이라는 표현은 잘 안 쓰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다 연회장이다. 그러면 잔치가 열리는 장소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잔치가 열리는 장소나 뭐 잔치를 주관하는 지배인이나 관리인이나 그게 차이가 있습니까? 의미만 통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큰 차이를 가지고 옵니다. 왜? 연회장, 즉 이 지배인은 연회의 전문가입니다. 한두 번 연회를 열어본 사람이 아니에요. 그 전문가가 예수님이 만든 포도주는 최상품 포도주다 라고 인정하는 것과 이미 술이 거나하게 취한 사람들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아유 이거 맛있다 좋다 라고 하는 평가는 그 질적으로 차이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항상 읽고 묵상하되 바르게 읽고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고상한 북삼초대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제가 느낀 거는 초막절도 마찬가지예요. 초막절도 저는 좀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인 이 초막절은 우리가 초막에서 지내는 절기로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초막이라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초막. 초가집. 집. 텐트. 그렇죠? 텐트. 이 초막절을 우리가 다르게 장막절이라고도 표현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흔히 텐트 치고
이스라엘이 일주일 동안 절기를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현대 유대인들이 초막절을 어떻게 지키는지 한번 볼까요? 이게 초막입니다. 초막은 말 그대로 풀초자에 움막할 때 막자입니다. 풀로 만든 움막이라는 거예요. 천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풀과 나뭇가지로 엮은 그것이 초막이에요. 42절에 이스라엘이 초막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느냐? 바로 이레 동안 초막에서 지내야 한다. 여기서 초막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수카라는 단어인데요. 수카. 수카는 숲풀, 잡풀, 임시로 지은 오두막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아마도 애굽을 탈출하면서 이스라엘은, 히브리인들은 제대로 된 천막도 가지고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룻밤을 지내야 하는데 집은 없고 이 풀과 나뭇가지를 엮어다가 움막을 만들고 거처를 삼았을 것입니다.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나온 절기가 초막절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게 또 이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 초막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초막절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네,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또 성경에서는요, 여호와의 절기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 절기라고도 불립니다. 자, 이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하는 이 절기에 관한 규례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기 아주 많은 본문에서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초막절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첫 수확인 보리를 거두는 절기, 무슨 절기였죠? 초실절이죠. 초실절. 무교절 기간 동안 지키는 이 초실절. 무교절 기간 중 안식일 다음 날 지키는 초실절은 보리를 추수하는 것. 1년 중에 가장 첫 추수가 보리 추수입니다. 1월 15일 무렵에 초실절을 지킵니다. 그로부터 50일이 지난 후에 무엇을 수확하는? 밀을 수확하는 절기인 칠칠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7월 1일에 나팔절을 지키게 되는데, 우리 성경 본문 바로 앞에 23절부터 25절까지 나팔절에 관한 규례가 있는데 왜 나팔을 부는지는 정확히 몰라요. 다만 이 7월 1일이 신년입니다. 새해 첫날이에요. 1월 1일이 새해 첫날이 아니고 히브리 달력에 따르면은 이 7월 1일이 새해 첫날입니다. 새해 첫날 나팔을 부는데 왜 나팔을 부는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에 안 나와요. 자, 그리고 7월 10일은 대속죄일입니다. 26절부터 32절까지 대속죄일에 관한 규례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것은 레위기 16장에서 대속죄일을 다뤘습니다. 다뤘어요. 아사셀의 염소, 바로 그게 대속죄일입니다. 자, 그리고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수장절을 지키게 되는데,
수장이라는 말은 수확하고 저장한다는 말이에요. 수확하여서 저장한다. 뭐를? 포도를. 바로 이 시기는 포도를 수확하고 포도주나 포도즙과 같은 것들로 만들어서 저장하게 된 것을 감사하는 절기가 수장절입니다. 어떻게 지켰을까요? 바로 그 포도원이 있는 그곳에서, 포도즙을 짜는 그곳에서 감사하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감사를 드렸던 것이죠. 자, 그러다가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고 모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표현이 획일화되었습니다. 무엇으로? 제사로. 제사로 획일화되면서 본문 37절에 나오는 것처럼 수장절이 되면 번제와 곡식제사와 희생제사를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드리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이 성경이 쓰여지게 된 시대쯤 약 주전 한 1000년에서 주전 한 600년 요 사이쯤 왕정시대 어느 시대가 되면 이 수장절이 무엇과 연결되냐면 초막과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어떤 특정한 시대가 되면 사람들이 이제 먹고 살고 배가 부르기 시작하게 되면요, 무엇을 생각하냐면 나의 뿌리는 무엇일까? 나는 어디로부터 왔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뿌리를 생각한 결과 그것이 초막절과 연결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농경절기였던 것들이 출애굽 과정에서 겪은 사건들과 연결되는 거예요. 밀을 수확하는 것을 감사하는 절기였던 초실절은 뭐? 유월절과 무교절과 하나가 되었고, 포도를 수확하는 것을 감사하는 절기인 수장절은 초막에서 지내던 것을 기념하는 초막절과 하나가 된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후대에 가면 이 초막절에는 초막에서 지내야 한다 하는 전통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이 절기에 대해서 여러 본문이 서로 다르게 규정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시대를 거치면서 이 농경절기와 유목민으로서 지켰던 절기가 하나로 합쳐지면서 이렇게 다양한 규례가 생긴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셨어요? 예. 자, 그러면 이 수장절, 초막절이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의미였는가?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느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숫꽃을 이해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자 바로가 마음을 돌이켜서 이스라엘을 내보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는 한밤중에 라고 표현합니다. 한밤중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다가 소리칩니다. 나가라! 내 눈앞에서 사라지라! 그래서 바로의 마음이 혹여나 또 변할까 싶어서 이스라엘은 한밤중에 자다가 벌떡 민족들이 다 일어나서 서둘러 짐을 싸고 이집트 땅 람셋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 첫날 밤 하룻밤길을 걸어서 마침내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숫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마침내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꽃으로 갔는데 밤새 하룻길을 걸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집트 국경을 넘어갔을까요? 하룻길 걸었다고? 수도에서? 서울에서 하룻길 걸었다고 국경을 넘어갈 수 있어요? 없는 거예요. 여전히 이집트 국경 안에 있어요. 여전히 갈 길이 멀어요. 그런데 그곳이 처음이자 야영지로 세웠던 곳, 숫꽃, 바로 히브리어로 이름을 붙였던 것입니다.
이 숲곳에 무엇으로 거처를 만들었을까요? 초목인 거죠. 들풀과 나무, 그것을 가지고 초막을 짓고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집트 땅이고 이집트 나름대로의 지명이 있었겠지만 후대의 사람들은 그곳을 뭐라고 불렀다? 숲곳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셔서 바로 처음 도달했던 그곳이 숲곳입니다. 자, 재미있는 것은 창세기에도 숲곳이 나와요. 창세기 33장 17절에서 야곱은 어디로 갔다? 숲곳으로 갔다. 거기에서 야곱은 자기들이 살 집과 짐승이 바람을 피할 우리를 지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이 숲곳이 되었다. 자, 어떤 상황이냐면요. 야곱이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가로채죠. 그리고 형 에서가 무서워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합니다. 거기서 20년을 지내다가 외삼촌도 자기를 속이는 것 같아요. 외삼촌이 자기에게 정당한 대가를 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자 이제 외삼촌도 속이죠. 자기가 양을 아롱지게 만든 양을 건강한 양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다 자기가 차지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길에 형 에서를 만난 후에 헤어져서 처음으로 머문 곳이 숲곳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러 오려고 하니까요. 너무 무서웠어요. 에서는 원래 사냥꾼이고 와일드한 사람이었어요. 만나면 자기가 혹시 죽을까봐 너무 겁이 났어요. 불안해 죽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 무리 제일 앞에는 제일 사랑하지 않는 첩과 그 첩의 자식들을 세우고 그 뒤에는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을 세우고 자기는 제일 뒤에 서서 형 에서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형 에서는 모든 걸 다 용서해주고 잘 왔다 환대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너무나도 불안했던 마음, 초조했던 마음이 다 풀리는 거예요. 그리고 첫날 밤을 어디서 보내느냐? 숲곳에서 보내는 거예요. 숲곳에 초막이라는 뜻을 가진 이 숲곳에 야곱은 텐트를 칩니다. 야곱이 머문 이 숲곳은 지난 20년의 도피 생활, 피해의식에 사로잡혀서 형을 믿지 못하고 외삼촌도 믿지 못해서 계속해서 도망치던 그 누구도 믿지 못해서 혼자만 살아가야 했던 자기의 아내 첩들도 자식들도 마냥 사랑하지 못했던 야곱이 드디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두 다리 쭉 뻗고 20년 만에 잘 수 있었던 그곳이 숲곳이었습니다. 오랜 타국 생활을 끝내고 약속의 땅에서 시작되는 첫날이 바로 숲곳에서의 하룻밤이었던 거죠. 이스라엘이 머문 숲곳에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절기와 규례들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에게 숲곳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이제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는 초막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달리 말해서 숲곳은 하나님과 더불어 떠나는 새로운 길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하나님이 베푸실 새로운 날들에 대한 설레임, 희망과 기대가 공존하는 장소가 숲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지금 이스라엘이 이슬을 피하는 그 주거지가 초목으로 만든 세상에서 가장 볼품없는 집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세상에서 가장 편하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포근했던 잠자리가 되었던 곳, 숲곳이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초막절을 일주일 동안 지키면서 이 초목으로 지은 그 움막에서 비도
내려치면 비도 스며들고 바람이 불면 바람도 들어오는 그 초막에서 일주일을 지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아이고, 우리 조상들이 이런 이 초막에 살았구나. 아이고, 불쌍하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걸 느꼈을까요? 아닐 거예요. 비록 비가 새고 더위를 막아주지 못하고 바람을 막아주지 못하는 그 초막이지만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그 새로운 앞날을 기대했던, 그래서 너무나도 설레임으로 그 밤을 꼴딱 샜던 그 조상들의 마음을 느꼈을 것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했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해야 했지만 두려움보다는 설레임과 희망과 기대를 가졌던 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바로 그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 안전함, 그것과 동시에 설렘을 느끼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인생은 안정감을 느낍니다. 평안함을 느껴요. 우리가 흔히 좋은 집은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는 가장 좋은 요소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요. 우리가 느끼는 안정감은 집이 주는 안정감이 아닙니다. 우리 아파트에 최고의 경비원이 있어서 최고의 경비업체가 지켜줘서 안정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 우리를 인도하신다,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안전감을 느끼고 평안히 잠을 자는 자들입니다. 비록 내가 잠드는 집이 대단히 좋은 아파트, 서울에 누가 60억, 100억짜리 아파트에 산다는 그 아파트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그 집이 대단하지 않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나의 앞날을 설레게 하는 안정감을 누리는 첫날 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요. 나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앞날에 대한 그 설레임이 없다면 지금 여러분은 숲곳이 아니라 여전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집트 땅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새로운 도전과 시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 보호하심으로 인하여 안정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세상이 주는 안락함으로 안전함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야곱이 에서가 두려워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가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일어나는 역사가 그 사람 가운데는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믿고 광야의 초막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안정과 희망의 새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누구나 그렇겠지만 저의 젊은 시절은요, 마치 이 초막에서의 생활과 같았습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는요, 칸막이도 없는 독서실에서 살았습니다. 거기서 잠을 잤어요. 먹고 살았어요. 대학교를 가니까요, 좀 나아지려나 했더니 첫날 어머니와 같이 기숙사로 갔는데 우리 어머니가 박 권사님이 기숙사를 보고 눈물을 줄줄 흘렸어요. 고등학교 기숙사만도 못한 너무나 형편없는 그 누추한 기숙사를 생활을 했고, 반지하에서 물이 터져서 밤새 물을 퍼내야 했고, 고시원에서 3달을 살면서 서러움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지금은요, 아파트에 삽니다. 물론 30년 된 아파트지만 그래도 좋은 아파트예요. 그런데 그 초막과 같은 그곳에서 살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까에 대한 설레임으로 가득 차게 생활했습니다.
전도사 월급 50만 원 받으면서도요, 부족함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행복하고 좋은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시절만큼 하나님과 함께함을 느끼고 참 설레이고 미래를 꿈꾸고 있느냐 하면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느새 세상과 돈이 주는, 그 집이 주는 안락함에 물들어 있는 것은 아닌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마음을 다시 다잡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이 거주하는 집이 원룸 단칸방도 있을 테고, 또 좋은 비싼 아파트도 있을 테고, 좋은 주택에 살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좋은 집이 주는 안락함을 느끼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해서 느끼는 그 샬롬의 평안과 안전함을 느끼고 계십니까? 숲곳으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 숲곳으로 갑시다. 그곳에서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전함이 있고, 그 안전함 속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우리의 앞날들을 꿈꾸고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설레어 할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이것들을 잊어버렸다면 숲곳으로 갑시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새날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